오늘 함께 우리가 볼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도와주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기왕사님 목사님 나오셔서 산상수훈 세 번째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거룩한 주의 음성,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이 귀한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들을 귀가 열려지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팔복, 산상수훈의 첫 번째 5장에 나오는 8가지 복, 이 복은 각각 다른 이제 상태와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시간 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데 무슨 복을 받았느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영원한 천국이 나의 영원한 집이 된 축복의 사람들,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복이죠. 또 하나는 오늘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험한 인생길을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 봉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몸부림치며 아파하는 그 고난의 날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인생을 먼저 살아갔던 분들이 인생은 고해다, 고난의 바다와 같아, 풍랑이는 바다와 같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풍랑 많은 인생길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감당을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 수없는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지지만 8번째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복,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의 위로가 있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은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 복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몸을 찢어 보배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예수님을 환영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료주일이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은 고난주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행하셨던 그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5일 동안 그 한 주간에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그리는 그런 고난의 주간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환고초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은혜라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번 시간에 이 3가지 복,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 복을 누가 누리느냐? 예수님은 첫 번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마음, 이것은 물질적인 가난함을 가르쳐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전적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가 292장의 2절의 가사에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너의 생명 또 너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 혼자 못 삽니다. 나는 부족하고 지혜도 힘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설적인 그런 말씀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것을 흔히 패러독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하는데, 말도 안 되는 궤변 같은데,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오묘한 진리가 가득하다. 그런 말,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 궤변같이 들리지만 그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오히려 죽게 된다는 말씀이죠.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 하면 오히려 높아진다. 이게 역설적인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웃는 사람이 복이 있지, 웃는 사람이 복이 온다고 하는 이런 말은 우리가 자주 쓰지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역설적인 그런 말씀처럼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거룩한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펜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본래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애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늙은 야곱이 통곡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2아들을 두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이라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마음 두고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버리고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통곡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가 있는 그곳에 내가 가기도 원한다. 절절히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애통함, 몸부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애통하다, 애곡하다라고 하는 그 언어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애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애통하는 이 애통의 참 의미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에 마음 아파하고 그 아파하는 마음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조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애통하는 예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육신적인 조건의 결핍을 인하여 애통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재물이나 권세나 지위나 명예, 이런 것들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인한 애통, 이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한 애통, 슬픔입니다. 상실감에 대한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세상의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상 것을 더 물어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책감으로 인한 애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안에 하나님만 계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걸 소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보통 우리는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양심. 그래서 사람이 어떤 잘못을 보면 그 안에 양심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룟 유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가룟 유다를 기억하는데,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마음의 가책이 양심의 가책을 들어서 결국 스스로 목을 메고 죽는 그런 죄를 범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단순한 죄책감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죠. 또 하나는 종교적인 고행으로 인한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이 주간에 이제 여러분이 TV를 보시면 해 토픽 이런 데서 이제 코로나 이 전국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필리핀이나 이 캐톨릭의 나라에서 보면 자기 손에 못을 박고 가시관을 자기 머리에 그냥 쓰고 그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진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TV에서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애통함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은 마을 어귀에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뭐 한다고요? 금식합니다. 밥을 먹지 않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굶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로 나타나는 것,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애통함이 무엇인가? 제가 이 부목사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대중가요 중에 조성모가 부른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동안 이게 뭐 가요 뭐 대전이나 뭐 이런 데서 1등을 오랫동안 한 노래죠. 가시나무 새.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혀대며 울어대며,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애롭고도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라는 가사예요. 저도 이거 조금 부를 줄 아는데 한번 불러보려고 그러니까 잘 못 부르겠어요.
오늘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에 왜 제가 대중가요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까? 이건 원래 대중가요가 아닙니다. 복음성가예요. 하독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복음성가 가수가 불렀던 복음성가가 이 조성모에 의해서 다시 리모델링 되면서 불러졌던 그런 아마 한동안 온 국민의 애창곡처럼 그렇게 들려진 노래입니다. 이 가사가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보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이 많아 예수님이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가득해서 예수님 쉴 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가득해서 무성한 가시나무 같다.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없어야 될 것으로 가득 찬 것 때문에 슬퍼하는 애통,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를 의미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내 안에 그것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둠과 분노와 슬픔과 저주와 미움으로 가득 찬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고,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 때문에 애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바라기는 이 고난의 주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내 믿음, 내 안에 내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찼는지,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지, 하나님으로 참 위로를 삼고 사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내 안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거짓된 것, 세속된 것들, 죄악이 가득한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라크레토스. 여러분, 제가 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파라크레토스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파라크레토스라 제가 수없이 설교를 했어요. 이 위로가 왜 파라크레토스가 하면, 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 이 언어의 의미는 위로라고 하는 말과 곁에서 부른다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누가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해 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절망할 때, 병들었을 때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저께 제 그 학교 동기인데 중앙연예 감독을
지냈던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한게 카톡방에서 다 한 줄 문자를 이렇게 다 뭐 나름대로 다 뭐 어떻게 뭐 천국에서 편히쉬기를 원합니다. 그 위로의 말을 쭉 했어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천국 가면 천국에 소망이 있어서 슬퍼하지 마세요.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이 애통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곁에 서서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고 내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나의 부요가 되고 내 생명의 힘이 되는 것, 그것이 참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십니다. 무덤 앞에 막상 설 때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시죠.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몸부림치는 애통함을 보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에 서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 우리 예수님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힘듦을,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도 죽음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가난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내 감정이 복받쳐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탄식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고난의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모일 텐데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 안에 그분으로 가득 채워주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없고 있어서는 안 될 것, 불신앙과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추하고 더러운 죄악, 미움과 질투가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참된 위로자의 삶,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며 보호하며 도우시며 힘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단의 꽃을 봉헌하신 구준모 권사님 그리고 박정희 권사님께 주님의 동행하심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강단꽃 봉헌하실 분들은 2층 로비에 있는 신청서를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종료주일이며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회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 저녁 9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 예배 안내는 월요일 새벽 기도회는 있고요. 그리고 저녁 특별기도회로 시작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가 없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토요일, 주일은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 없이 진행되고 주일은 통일, 그러니까 항상 진행된 대로 9시, 11시 예배로 진행됩니다. 참고해 주셔서 많이 참여하시고 참여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 월상 예배는 4월 1일 목요일 저녁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감격을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택북부 노인복지관의 이동복지관 사업으로 우리문화대학이 4월 8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오후 2개 반으로 본교에서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부활절을 맞아 전도용 포장 계란을 판매합니다. 2개 들어있는 한 상자에 3,000원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1층 로비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은 이번 수요일 저녁까지 신청을 받으니 참고하셔서 꼭 그 기간 안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익금 전액은 필리핀과 태국 선교지의 선교비로 사용되어지니 참고하셔서 많이들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달걀은 2개 한 세트로 전도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귀한 전도용으로 여러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청년회에서 준비해서 부활절날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선교에서 왕갈비탕, 요즘 이제 대면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는 게 굉장히 좀 번거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신청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이제 사서 잡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선교에서 아마 그걸 알고 신청을 받아서 왕갈비탕 1인분 6,000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선교회 사업을 위해서 또 쓰여지니까,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청해서 잡수셔도 좋지만 여선교회에서 필요하시면 여선교회에서 여러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기 우리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깃든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이 물질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과 걸음이 머무는 곳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에 손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사회봉사의 물을 봉헌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자 원하여 선교의 물을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가난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룩한 일에 쓰여지는 그런 사회봉사의 물과 선교의 물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며 예물드린 사랑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저 삶 속에 감사할 일들이, 감사의 조건들이 가득 차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초받으신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11조의 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라기 아름다운 복,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어 보배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내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여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살아오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 기도하는 자녀 손들 머리머리 위에 피 흘려 사신 하복교회와 나라에 부름받은 사랑하는 젊은이들, 특별히 하복교에 속한 주의 자녀들, 주의 재단에 아름다운 꽃을 봉헌한 사랑하는 이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